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이번에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새벽 연합.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틀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 많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 시간 한두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지만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조금 피곤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끝까지 남은 3번 예배가 있죠.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또 예배 한번 착실하게 착하게 한번 드려보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맞이하면서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새 찬송가 143장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질문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웬 말인가? 이게 웬 일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 엄청난 사랑을 벌레만도 못한 나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시다니 이게 웬 일인가? 시간 다시 한번 혹시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자녀로, 그렇게 거절된 자리에서 용납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을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 이 죄인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놀람이, 아버지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번 특세를 지내면서 또한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면서 또한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라졌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기였는데, 이 세상에 몸을 팔아 넘긴 창기였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거절된 자리에서 용납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지난 수요일날 한번 불렀는데 특별히 3절 가사가 우리 고난주간에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혹시 시험에 든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자꾸 주세요.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 시간에 시험 든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시험 들었어요. 거의 다. 얼만큼 시험 들었냐고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그리고 죽고 나셔서 다 떠났습니다. 몇몇 여인들과 사도 요한 몇몇 빼놓고 말이죠. 아마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하며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주위에 시험 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주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항상 주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실, 우리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실,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으면 죽어서 갈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고난과 염려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좋지 못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독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좋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무한한 용서에 감사를 드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 밤 동안 우리의 지치고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호흡으로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온몸을 산산이 부수고 깨뜨리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참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속하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제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죄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사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풍성하신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일으키시고 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더하시며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각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임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실 때 우리 성경을 펴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암송 구절 몇 개, 이제 내일까지인가요? 하나 더 있나요? 네, 이제 2개 남았는데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표를 펴시고 또 성경 말씀 또 보시고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바이블 메모리제이션 그 챌린지 때 그 표 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가지고 오셔도 되죠. 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사용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시고 하나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 가지 괄호 넣기도 있고 뭐 밑줄 긋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주관식, 객관식 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그 한번 답을 한번 제시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Good Friday라고 해서 보통 사순절 기간
부활절 그 전에 주일 빼고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지켜온 게 우리 기독교 어떤 교회 또 교인들의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이 성금요일, 그러니까 마지막 패션 위기라고는 고난 주와 함께 이 성금요일만큼은 더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좋은 트래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절제하는 그런 음식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또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더 길게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Historical Jesus,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고 그냥 잠깐 기절설이 있잖아요. 기절했다가 아주 그 당시에는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절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은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근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 그런 예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계실 때 바로 써진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구전으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전해지다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누가 Dr. Luke 이 의사가 이것을 이제 기록해야 되는 데오빌로 왕에게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뭔가가 이제 자기가 써야 되는 이거를 기록해야 되는 그러한 니드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자세히 이 예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자세히 살펴봤다. 내가 의사 아닙니까? 내가 닥터 아닙니까? 여러분 닥터 그 당시에도 여러분 닥터가 그냥 닥터 되지 않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가 자세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한 기록을 이제 기록한 게 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It's a historical event. 진짜 있었어요. 저는 장례식 집례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아직 이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도 저쪽 또 LA 쪽에 아시는 분들 또 전에 있던 교회 사랑했던 분들이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장례 순서도 맡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순서에는 고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름대로 증인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고인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자,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validity가 있죠. valid하단 말입니다. 증거자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욕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의인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무리들은 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잘못하는 것인가. 이런 깨우침이 있어요. 또한 절대 잊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정오 12시가 돼가지고요, 해가 빛을 잃어요. 3시간 동안 캄캄해져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 당시에 죽는 일은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달랐겠죠. 뭔가가 달랐단 말입니다. 누구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었구나. 뭐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애굽을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의 지식, 성경의 배경을 갖고 이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애굽 3일 동안 캄캄하게 어둠이 덮쳤듯이 이게 뭔가가 지금 something is different. Jesus' death is different than any other people's death on the cross.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휘장이 갈라지고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장사된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은 이제 그가 다른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좀 숨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이제 신앙 또 고백도 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여인들도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이런 증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은 이제 특별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이제 카밍아웃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 새 무덤이니까 그 무덤 안에 다른 시신들이 없겠죠. 만약에 사용했던 새 무덤이 아니라면, 그쵸, 그 무덤에 어떤 다른 시신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를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그 시신, 살아신 시신, 그 시신 예수님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빈 무덤이 발견됐다면. 자, 그런데 새 무덤이니까, 그리고 새 무덤에 예수 시신 한 구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 없어지든지 사라지든지 아니면 부활하셨든지. 근데 여러분, 뭐 훔쳐갈 수 있게 훔친 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요청했죠? 바로 그것을 염려해서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할까봐 군병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고, 그리고 이 무덤에 진짜로 장례를 치르게 됐고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 역사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고, 무덤에 묻히심을 입증할 증인들과 증거, 자료 충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는데요. 그럼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역사적이고 historical meaning밖에 없을까요? 예수의 죽음이? 그래서 죽었어요. So what?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청년이 죽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장사가 치러졌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가 역사적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오 12시가 되어서 해는 빛을 잃었어요.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암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왜 임재하셨냐는 게 중요하죠. 바로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 암흑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둘러싼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는데 바로 그 임재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죄를 벌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나무에 달린 그 당시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창세 때부터 아담과 이브, 그 후예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당시, 그리고 종말까지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진 거예요. 엄청난 죄의 무게죠.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히틀러가 지은 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심한 벌을,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히틀러 플러스 백만으로 막 증폭을 시켜도 그 무게는 엄청 그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장면이 여기에 연출된 거예요. 원래 아버지라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요?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서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누렸던 관계가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여러분 휘장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그 홀리 플레이스도 홀리한데 그 안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루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데이 오브 토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요 엄청납니다. 길이가 15m예요.
피트로 하면 50feet 정도가 되는데 보통 작은 한국 여자 키 5feet로 본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떻게 10명이 이렇게 그리고 그 두께가요 10cm인데 거의 뭐 4 inches? 4 inches. 굉장히 두꺼워요. 아무리 천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쉽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뭐 가죽 같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장소를 구분해 놓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반쪽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거 찢으려고 찢을 수 없어요. 그거 찢으려고 하루 종일 걸릴걸요. 근데 단순간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친절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따라해봅시다.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그 친밀한 관계가 둘로 찢어지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저거 너무 십자가 박히는 거 보니까 너무 아픈데 이 잔이 내게서 너무 지나가기 이 정도에서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그 관계가 찢어질 수 없는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 생각에는 3 days so what? 3일 동안 나 헤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24 hours. 오케이. 24 multiply 3. 예?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거만 참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He's an eternal God. 하나님으로서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딱 나오죠. 3000년. 물론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3000년이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거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3일이 아니었어요. 300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괴로웠던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휘장이 또 둘로 찢어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담대히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중간인, 미디에이터,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보다 더 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미디에이터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가장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오늘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다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모먼트에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31편 5편을 인용하신 걸로 보여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기록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그의 영혼과 몸이 쇠하여져 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며 구원을 요청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공의로우신, 공의를 베풀으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신 것이고 구원을 요청하신 것이고, 비록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구원할 영혼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요. 그 공의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죄 없는 예수에게 그 공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맞는 표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근거 구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발적이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죽여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칼을 베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말고의 길을 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12형 되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다 이렇게 풀어줘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었고, 그가 스스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반응이에요. 또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사람들과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경하러 모인 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48절에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뭔가가 지금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슬퍼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 죄인들, 구원받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 대신 죽으셨다는 것. Substitutionary death. 이게 키워드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들으셨어요? substitutionary, 대신해서 죽은?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게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 안에서 부활은 같이 했는데요. substitutionary death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substitutionary death.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실 이벤츄리 살아나고 죽어야 되지 않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런 트랜잭션이 생기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숨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뱉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숨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He breathed his last breath. 그런데 그 생명의 그 breath가, 생명의 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난 후에 그 생명의 숨을 들이마셨던 이 사람들은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의인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정말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네.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담대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풀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했으면 좋겠고요.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거절하는 그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 주위에 너무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트리트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 길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우리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무 감각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아무 감각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 버렸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라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단어만 얘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번 2024년도 우리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아버지 일을 일으키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떠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이스터 시즌에 그것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직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동원된 부서들을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선교부인데, 우리 교육부는 우리의 첫 선교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세상도 문제지만 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육부 부장과 또한 부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선교부 우리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 이번 한 해 동안 이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여름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마음으로 휴가를 내서 참석해서 선교하기 전에 선교에 대해 배우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육부와 선교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원된 부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선교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육부 우리의 첫 선교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제쳐놓고 우리가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들까지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문제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베이커스필드 ANC 교육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아버지 잘 양육할 교사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교부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고 선교사들만 파송하는 우리 선교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하며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내어놓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투자를 지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선교지 선교사를 돕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전도와 선교를 잘 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이번 여름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이 가까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서 선교지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휴가를 내어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선교에 대해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에 대해 배워서 전략을 세워서 아버지 전략적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베이커스필드 ANC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선교부 많은 부서들가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잘 믿기, 제대로 믿기 힘든 시대에 이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그 선생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육이 참 심각한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교육부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진리만 전하는 가르치는 교육부가 더욱더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휴가를 얻지 않습니까?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비행기 티켓도 사고 수천 불 들여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지 않습니까? 몇백 불 되지 않는 우리 한인 세계 선교 대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고 또 함께 가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 받고 이 시대를 향한 선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육부와 선교부 부장 집사님들 올려드리고 부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워서 기도하는 부장들 부원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조금은 길게, 조금은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게 기도의 영을 7배나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7시에 성금요 예배, 우리 자녀들 패밀리 월십이니까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